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지난 2주 전에 성경학교를 하면서 성경학교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할 때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아이들 가운데 많이들 손 들더라고요. 오늘 기도하면서 예수님 보고 싶다고 막 소리쳐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요. 어떤 친구는 성경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서 고백했던 아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뭉클거리면서 막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그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면 많이들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때론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교재가 되는 것이죠. 또 통로가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봅니다. 또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까요? 그 사람들은 성경도 안 읽는데요, 그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까요? 그 통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생활을 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달라는 것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못 보여주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믿음의 상태로 머물지 말고 그 믿음을 생활 가운데 적용해서 그 생활 속에 예수님을 보여줘야, 그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 인격이 잘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언어 생활입니다. 특별히 언어 생활 가운데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거짓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맹세한 것은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한 삶이고 그 정직함이 인격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훌륭한 사람, 물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입 밖으로 내놓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보면 인격이 잘 준비되어 있다, 성숙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서는 맹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더 쉽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자, 객관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1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괜찮다, 죄가 아니다. 한번 1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괜찮다. 예. 한 분도 안 든 것처럼 보이는데, 한 분 딱 손 들었습니다. 두 번째, 2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4명, 이렇게 24드렸어요. 나머지 분들은 오늘도 귀찮으니까 더운데 왜 또 손 들라고 그러냐, 그냥 듣기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마음속으로 오늘 제목이나 아니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맹세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손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의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을 만날 때, 결혼한다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든지 이럴 때,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맹세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라고 오히려 얘기하셨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신중하게 다 이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어떠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죠.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기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거기 말씀에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에 그것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 맹세하게 되나요? 어떤 경우에?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약속을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미래에 대한 약속을 장담하려고 할 때 그때 맹세를 하죠. 연초가 되면 남편들이 애들 앞에 혹은 아내를 놓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피우던 담배를 끊겠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맹세한다. 만약에 내가 이번 연도에 담배를 못 끊으면 내가 무엇을 갈겠다? 이를 갈겠다가 아니라 성을 갈겠다 그래요. 성을 갈겠다. 성을 갈겠다는 게 뭐예요? 성을 갈겠다. 자기의 김씨든 이씨든 최씨든 그 성을 갈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입니다. 성. 그래서 가문의 영광 이런 걸 참 그 동양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은 귀중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더라도 16대에 올라가서 봤더니 김씨의 왕이 있었다. 나는 그 왕의 16대 자손이다. 지금은 사실은 별 볼 일 없으면서도 나는 그 왕의 16대 자손이다. 그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거든요.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성이라도 가라, 포기할 정도로 내가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래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또 하나 어떤 경우에 맹세를 주로 하냐면 자신의 말이 진실한 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 맹세를 합니다. 너 그 말 진짜야? 진짜라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이 말 진짜야. 내가 이거 거짓말이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거짓말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손에 무엇을 쥐진다? 장을 진다.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손에 장을 진다는 게 뭐예요? 그 어떤 말인가 찾아봤더니 그 민간요법 가운데 옛날에 손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이걸 소독해야 되는데 소독약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르신 옛날 한국 사회에서는 간장을 펄펄 끓였다고 그래요. 간장을 끓여서 염증 난 손을 그 끓는 간장에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소독도 되고 염증이 사라진다고. 그게 민간요법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펄펄 끓는 간장인데 얼마나 또 냄새가 한번 담가놓으면 이 쪼린내가 간장 냄새가 몇 달 가지요. 그런데도 뜨겁고 냄새가 나는데도 염증이 나니까 할 수 없어서 통증을 없애려면 그렇게라도 넣어서 치료하려고 하는, 싫어도 하는 것이죠. 하기 싫은 그러한 일도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손에 장을 담그는 이 뜨끓는 간장에 집어넣는 게 싫지만은 내가 이것이 반드시 그렇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집어넣겠다, 맹세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한다든지 자기의 말이 진실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걸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로 내 손에 장을 짓겠다 혹은 성을 갈겠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죠. 근데 고대 유대에서는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도록 명령하거든요.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그래서 고대 유대 사람들은 약속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데 유대 율법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형벌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썼기 때문에 형벌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누굴 떠나지 않겠다고요? 주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그가 어떤 실수를 범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도 갈릴 사람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럴 때 몇 번이나요? 3번씩이나 난 예수를 모른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벌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혹은 어떤 사람 성경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그거는 안 지켜도 형벌이 없으니까, 율법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질문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 전체 속에서는 진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자적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우리와 맹세를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22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뭐하노니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사건의 배경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어디다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쳐봐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튿날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막 잡으려고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리면서 이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지요. 복을 베푸는데 그냥 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두고 나를 가리켜 뭐하노니 맹세한다. 여러분, 보통 맹세라는 것은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를 두고 맹세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보다 신실하게 해가 뜨고 약속을 변치 않게 항상 때가 되면 해가 뜨고 가라앉는 그런 해를 향해서 내가 태양을 두고 맹세하겠다, 혹은 넓은 바다를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땅을 두고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맹세를 하는데 자기보다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거죠. 나를 두고 맹세를 하겠다. 어떤 맹세를 합니까? 한번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복을 약속하는데 내 자신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하나님도 맹세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오면 거기에도 기록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중요한 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일의 앞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명령까지 하죠. 한번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뭐 할 것이라? 맹세할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전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라든지 혹은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약을 했죠. 맹세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예수님조차도 맹세를 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창세기 24장 볼까요? 창세기 24장 2절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그 자신의 이 허벅지 안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합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창세기 24장은 그 아브라함이 늙어서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이 이제 장성하여서 결혼할 때가 됩니다. 신부감을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어서 이제 여행을 신부감을 찾아 다닐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엘리에셀, 신뢰할 만한 늙은 종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신뢰를 쌓았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으로 말고 우리 고향 땅 하란으로 가서 너는 그곳에서 아리따운 여인, 신실한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 아들 이삭의 아내로 내 며느리로 삼게 해달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왜냐하면 이 맹세를 하지 않으면 그 며느리감 찾으러 갔던 엘리에셀이 종이 야 자유다 하고서 도망치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도망치면 말짱 꽝 아닙니까? 이게 말짱 꽝 이게 약간 안 좋은 말인데 하여튼 이 도망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맹세를 하도록 하잖아요. 24장 2절 말씀, 창세기 24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약속을 할 때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뭘 걸어요? 새끼손가락을 걸어요. 왜 새끼손가락을 거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서양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뭐 심장에서 혈맥이 이쪽으로 통하는데 새끼손가락으로 통한다네요. 그래서 심장과 가까워서 이 새끼손가락을 거는 것은 심장과 심장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한 새끼손가락을 걸고 한다. 또 한국에서는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어떤 전설이냐면 어떤 한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지만 장애로 태어나서 새끼손가락이 길게 태어난 여인이 있었대요. 근데 그 여인이 어느 날 가는데 이 절벽 안에서 신음을 하며 살려달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쳐다봤더니 누구냐면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절벽에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이제 소리를 치는데 나를 살려주면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삼겠다고. 그래서 그 여인이 손이 짧으니까요 무엇을 내려놨냐면 자기 긴 새끼손가락을 내려놨다네요. 그래서 그 새끼손가락을 부여잡고 올라와서 살림받게 되어서 그래서 그 약속대로 새끼손가락을 잡고 올라와서 약속한 대로 아내로 삼고 왕비가 되었다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약속, 귀중한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붙잡고 한다는 그런 전설 아닌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어요. 젊은 애들은 새끼손가락만 겁니까? 뭐까지 찍어요? 도장까지 찍어야 된다고 엄지까지 찍고요. 또 더 젊은 애들은 뭐까지 해요? 스캔 복사까지 해야 된다고 뭐 손을 이렇게 비비고 서로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상대방의 사타구니 밑으로 손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왜 그 허벅지 사이로 사타구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을까요? 그것은 생식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자손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길 경우에는 당신의 자손대대로 내가 형벌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죽어서 없어질더라도 그 자손을 통해서도 내가 계속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맹세를 자손 후손을 두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내 허벅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네가 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다녀오겠다고 약속해라. 맹세해라. 그가 맹세를 하지요. 결국 누구를 데리고 와요? 하란에 가서 첫 번째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랐더니 순적하게 만났던 여인이 누구예요? 마음 착한 이삭이 누구를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엘리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맹세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맹세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여러분 12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 볼까요?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정죄받음을 뭐하라? 면하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죄 당함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함부로 맹세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고 죄가 있다함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맹세하고 약속한 것 지키지 않은 것 그냥 사람들을 흘러보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그것을 훗날에 정죄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2주 전에 제가 책꽂이를 정리하다가 귀한 보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보물은 뭐냐면 CD였습니다. 찬양 CD. 이 CD는 2003년도에 제가 난가주 펠로십계 부사역자로 들어가서 벌써 13년, 14년 전이죠. 그때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성도들에게 좀 좋은 은혜스러운 찬양을 보급하고 싶은데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급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기도하는 중에 차를 다 타고 다니시니까 차 안에 CD 플레이어가 있으니까 CD를 들어가면서 그 음들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면 더 풍성한 찬양 예배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 갖고요, CD에다가 한국에서 유명한 CCM 가수들이 노래한 찬양한 그 곡들을 이제 복사를 해서 나라유로 결정을 한 거예요. 거기는 한국 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복사해도 큰 불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선교단들이 연습해 갖고 우리 교인들이 직접 부른 곡들을 좀 녹음해 갖고 나눠주면 더 좋겠다. 그리고 무려 3달 동안을 우리 성도들과 연습하고 금요심야 기도회 때 이제 실황 녹음을 한 거예요. 주일날에는 300여 명의 성도들이 나오지만 금요심야니까 한 150명 정도 성도들이 나왔는데, 성가대가 코러스 쓰고 선교단이 한 15명 정도 20명 반주팀 싱어팀 해갖고 그렇게 구성을 해갖고 3달 동안 연습을 해갖고요, 이제 전체 디렉터를 제가 맡아서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한 것이죠. 그게 막 1000장, 2000장까지 팔리면서 한 장에 10,000원씩 이제 보급을 했는데, 성탄절 맞아서 선물로 막 주변에 뿌리면서 2000장 정도 팔다 보니까 막 그 비용보다도 이익금이 많이 남아갖고 교회 식판도 사고 교회 또 필요한 것들 구입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 CD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면 난가주 사랑의 교회, 그 당시에 이제 오정희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었는데, 오정희 목사님이 그 CD를 듣고 우리 교회도 하자 그래갖고 그때부터 특별 새벽 집회하고 마지막 날 녹음해갖고 거기서도 CD가 나오기도 하고, 한국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서도 그 특별 새벽 집회하면 찬양 집회를 열어서 실황을 녹음해서 그 판매하기도 했던, 그래서 그 시초가 이제 저희 교회가 되기도 했었어요. 하여튼 그 CD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CD보다도 USB나 아니면 핸드폰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CD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13년 전에 그 추억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그 차에 CD 플레이어가 있어서 갈 때마다 올 때마다 듣고 그랬죠. 근데 어저께 이진희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차 안에 그 CD 플레이어 그 담겨져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케이스를 보고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안심? 그랬더니 13년 전에 30대 초반에 제가 그때 CD 그 케이스에 그 앞부분에 사진으로 이제 선교단원들하고 30대 초반에 갓 30대를 넘어서 찍은 사진이 거기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30대 초반에 그래도 잘생겼고 인기가 많았고 그때는 머리숱이 많았고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더니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머리 헤어스타일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때 그 정도면 볼 사람도 없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안심을 했다고요. 아이고,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게 아닌데 과거를 숨겨놨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감추고 싶은 것도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 동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녹음한 것이 나와서 들키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지혜로워 갖고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한 것들,
가지 말아야 될 것 간 것들, 또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한 것들,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훗날의 심판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신중하게 맹세를 하고 신중하게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맹세를 원하고 계시고, 근데 왜 야고보서에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궁극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30장 2절 말씀 보면 첫 번째, 맹세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30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무엇할 것이니라?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서약하고 결심한 것, 말한 것은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맹세한 것은 다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맹세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단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더 궁극적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서 19장 12절 말씀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그 경솔하게 맹세함으로 인하여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레위기서 19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맹세하기를 원하지만 야고보서에 와서 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거짓 맹세 때문에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아닙니다, 내가 맹세했고 하나님의 이름 두고 맹세하는데 아닙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한 것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직장 안에서 생활하면서 경솔하게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맹세할게, 그거 해놓고 나서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집사인, 권사인, 장로인, 목사인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쉽게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맹세하면 잘못된 맹세로 큰일을 당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누구냐면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자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길르앗이에요. 아버지가 길르앗인데 엄마는 본처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집 여자, 기생 여자랑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 이름이 입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아빠는 길르앗이지만 엄마는 뭐 몇 번째 천지는 모르지만 기생 출신, 서자로 태어난 입다였습니다. 자라가면서 미움과 시기를 많이 받았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 본처에서 나온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그만 쫓겨나게 됩니다. 네가 계속 있다가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기생 아들인 너는 유산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쫓아낸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주민들 중에 좀 거친 사람들, 좀 양아치 같고 때로는 산적 같은 사람들이 이 입다 중심으로 막 모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폭력배 두목처럼 그렇게 입다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암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마을을 침략하고 못 살게 구니까 이 장로들이 회의를 하는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다가 누구를 생각하게 됐냐면 싸움 잘하는 누구요? 입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 두목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조직들을 이끌고 싸움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산으로 찾으러 올라가죠. 아니, 처음에 내 서자라고 멸시하고 나를 쫓아낸 적은 언제고 지금에 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좋습니다. 당신들의 약속 말대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전쟁 가운데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면 내가 승리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 첫 번째 나를 환영하고 영접한 사람을, 그 사람 아마 종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종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번제로 그렇게 드리는 행인들은 이방 신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제사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만 세상 거친 삶과 살다 보니까 그러한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고쳐야겠다 생각한지 모르겠어요. 그가 전쟁에 드디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의 무남동녀 딸입니다. 아들도 없는데 딸 하나 딱 있는 귀여움받는 딸인데, 그 딸의 아버지가 오랜만에 돌아왔다고 환영하면서 나오는데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그는 그 약속을 해놓을지라도 지킵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두 가지 맹세에 대한 말씀이 있죠. 첫째는 뭐냐면 함부로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라, 그런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맹세한 것이라면 해로울지라도 어떻게 된다? 지켜야 된다,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입다는 결국 자기가 맹세한 대로 하나님께 그 딸을 드리게 되므로 다시는 맹세를 함부로 했을까요? 안 하는 삶이 되었겠죠. 하나님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서약이나 맹세하지 말고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고, 맹세를 했다면 그 서약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속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가정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 방학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작정한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 방학했으니까 뒤떨어진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수학을 과외시킬까, 아니면 과학을 과외시킬까, 영어를 과외시킬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도전은 뭐냐면, 야, 세상에 있는 과목도 그렇게 과외시키려고 하는데 영적인 과외는 해봤냐? 그런 질문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련회, 애들 영적으로 2박 3일 성령학교 수련회 막 이렇게 해서 애들 집어넣고 훈련시킨 다음에 그것이 부족해서 다른 수련회라도 이 아이들 또 보내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과외를 그 부모로서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전혀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 하나님, 육적인 과외도 있는 것처럼 영적인 과외도 있겠네요. 아이들이 그 3일 동안 은혜 받은 것이 부족해서 또 다른 것에서 은혜 받기를 원해서 이 다른 수련회도 보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생각해서 아이들하고 한 달 전부터 약속을 했거든요. 야, 그 월드미션이라는 단체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지난주 이제 목금토 3일 동안 하는데 너희들 가겠냐 했더니 걔네들이 그때는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화요일 지나면서 수요일 됐더니 저녁 때쯤 돼서 애들이요, 야 이제 짐 싸라 그랬더니 애들이 짐을 안 싸고 막 빈둥빈둥 누워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큰애가 대표로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요한이가, 아빠 지난주 월화수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다녀오고, 또 지난주 월화 충북 제천으로 캠프를 가고 잠도 못 자고 집에 들어와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목금토 또 짐 싸갖고 또 이제 수련회 가라니까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막 땡깡 부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나한테 역정을 내면서, 아빠 우리도 좀 방학인데 좀 쉬게 좀 해주지 왜 자꾸 바깥에 나가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들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오늘 피곤한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두자 하고서 그날 지났죠. 그리고 간밤에 잠을 잘 잘 것 같아갖고 목요일날 아침에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라서 아침에 얘들아 짐 싸자 그랬더니요, 아직도 그 피곤이 풀리지 않았는지 입이 나와갖고요, 안 가려고 짐도 안 싸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부모로서요 약속도 했고 또 거기다 가려고 등록까지 다 해놨는데 안 가면 무슨 창피입니까? 또 그리고 이 아이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막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입 밖에 나왔죠. 목까지 나와서, 야 이놈들아 빨리 짐 안 싸냐, 빨리 일어나, 그러면 발길질하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아이들이 만약에 가더라도, 그렇게 가더라도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겠죠. 다음부터 수련회 하면 경기를 일으키겠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꼬르륵 죽이면서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이 정 힘들고 피곤하면 가지마.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가는 건 아빠도 원치 않아. 가지마. 그러고서 단호하게 얘기하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문을 열고 교회로 출근을 한 거예요. 갈 시간이 돼갖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데 이것들이 짐을 싸나 마나. 근데 이제 안 갈 거라는 게 거의 90%. 왜냐하면 얘네들이 짜증내고 뭐 가지마 그랬더니 얘네들이 표정이 좀 밝아지면서 안 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못 갈 것 같다. 그래, 내 생각에는 애들 이렇게 피곤하게 굴리는 것도 못할 짓이지. 그냥 내버려 두자. 안 간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억지로 가봐야 은혜도 못 받고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러고서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12시 반쯤 돼갖고 연락이 왔어요. 아빠 왜 안 와? 그래서 어디를? 그랬더니 집에. 왜? 이제 아까 제가 나가면서 한 얘기는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얘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만약에 갈 거면 12시에 아버지가 차 타고 올 테니까 너 포천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그때까지 짐 싸고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기분 좋지 않게 나가니까 얘네들도 양심이 있었던지 짐 싸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12시 돼도 안 오니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왜 안 와? 우리 준비하고 있어. 그래,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네, 준비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요. 그래서 왔죠. 애들 포천에 태워가면서 가면서 요한이 걔가 제일 문제니까 눈치를 보면서 백밀러로 얼굴 봤더니 아직도 입이 툭 튀어나와서 핸드폰 보면서 귀에다 이어폰 꽂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셋째 은비 씨가 불난 집에 부채질 한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 나 사모 안 할래 그런 거예요. 왜? 너 사모 한다 그러는데 왜? 그랬더니 아, 그 목회자 자녀들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 그러면서 아,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옆에서 도와줘야 될 놈이 옆에서 부채질해 가면서 이 목회자 자녀가 이렇게 힘들게 수련회 다니고 다 따라다녀야 되고 피곤하다는 거를 옆에서 이게 그럴 때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닌데 이놈이 왜 그런 얘기가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서 결국 도착을 했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제 야 요한아 3일 동안 잘 견디면 아빠가 3일 후에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근데 너 진짜 힘들고 그러면 어차피 은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오늘 밤이라도 연락해. 내일이라도 연락하면 아빠가 포천에 다시 차 끌고 와서 데리고 갈게. 잘 승리해라. 기도해주고 이제 내려왔죠. 그날 밤에 핸드폰을 보면서 혹시 언제쯤 울리려나. 근데 하루 지났는데도 벨 소리가 안 울려요. 문자도 안 오고. 다음 날이면 아마 올 거다. 첫째 날은. 근데 막 차 안에서 막 꼬시고 그랬거든요. 야, 둘째 날은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청소년 강사인데 재밌어. 하여튼 뭐 거기에 또 민옥이 그 목사님이라고 CCM 가수인데 지금 CCM 국내에서 1위 하시는 목사님이야. 찬양 집회 하는데 은혜스러워. 막 했는데 얘네들이 혹시 또 잘 견디고 있나 걱정되기도 하고. 둘째 날 저녁 됐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혹시나 해갖고 전화해봤죠. 혹시 핸드폰에 문제가 있어서 연락 못하는 건가? 아니면 오고 싶은데 지금 막 선생님한테 혼나서 지금 눈물 흘리면서 견디고 있는가? 그래서 전화했더니 11시 밤 11시 됐는데 우리 철야 끝나고 그때 전화 받더라고요. 아빠 그러면서 야 너 어떻게 계속 있네? 오고 싶은 마음 없어? 그랬더니 아빠 너무 재밌어. 막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럼 데리러 갈까 그랬더니 아니 토요일 날 폐예배까지 끝나고 그때 오면 되니까 엄마 보내서 타고 오면 돼.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가서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봤더니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큰애가 둘째 날 저녁에는 막 그 교단성회보다 더 뜨겁게 거기가 막 기도하는데 막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시키더래요. 막 기도하는 중에 막 은혜를 받아갖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혼자 막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개인 기도 끝났다고 조별로 모이세요. 이제 아마 기도자가 얘기했나 봐요. 했더니 같은 조였던 요셉이가 이게 형이 눈물로 기도한지도 모르고 큰 소리로 형 빨리 오란 말이야. 조별로 기도하란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 애들과 자기 말로 이제 쪽팔려 갖고 사람들이 다 자기 쳐다보니까 그래갖고 흐르던 눈물을 다 닦고서 기도 안 한 척하고서 일어나서 거기 가갖고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얘기를 요셉이 때문에 은혜 받는 거 다 까먹었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그런 수련회 있으면 갈래? 그랬더니 또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에게 가기 싫다고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너희들 피곤하고 그러면 수련회 가지 마. 가지 마. 그렇게 가봐야 필요 없어. 가지 마. 그 말은 진짜 가지 말기를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부모로서 가기를 원해서 얘기한 거예요?
가기를 원했어요. 기왕 갈 거라고 결정했으면 너희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가. 그러나 놀러 가려고 아니면 억지로 그렇게 가려면 가지 않는 게 오히려 낫겠어. 여러분, 오늘 말씀 야고보서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맹세하지 마. 맹세하지 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뜻은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결혼할 때,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고 맹세해라. 하나님께는 맹세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함부로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크리스찬을 보면서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활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야. 너희 그러려면 함부로 맹세하지 마. 맹세하지 마. 했으면 너희들이 그 맹세를 다 희행해야 돼.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너를 통하여 신실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너를 통하여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고 했다면 다 이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맹세한 대로 산다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죠. 맹세한 대로 가정생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함부로 그냥 경솔하게 맹세하고 맹세한 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월요일에는 홍천을 갔어요. 필리핀 교회에서 침례식을 한다고,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3년 만에 침례식을 하는데 10분이 침례를 받겠다고. 이제 그 필리핀 교회는 침례하는 걸 더 원해 갖고, 그래서 침례복을 또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만들어 주셔 갖고 침례복을 가지고 홍천 갔어요. 냇가로 이제 가서 문답식을 먼저 하고 이제 침례를 했죠. 그 문답식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문답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테니까.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세례 받을 때 다 아멘 하죠.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것이죠. 서약하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믿으며 일생을 주를 위하여 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했는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디가 월급을 많이 주는지, 어디가 자녀들 위해서 혹은 내 삶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형제와 자매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속적 습관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쓰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에 지나오면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있었죠. 맹세가 있었죠. 형제와 자매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헌금하기를 힘쓰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의 모든 봉사에 충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멘 하고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맹세를 다 지킬 수는 없지요.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머리가 뭐가 되도록, 파프리가 되도록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이 배우자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들을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본의 아니게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 했던 서약들, 약속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앞에 세례받으면서 했던 것들만 잘 지키기만 하면,
아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완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갖기를 원하는 것인데, 지난 한 주간에요, 우리 삶 가운데 노력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생활하면서 또 이 8월 달을 시작하면서 이 한 달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서약한 것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맹세한 것을 다 이행하도록 하고 신중하게 맹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이 마음을 읽고 그러한 삶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많아지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숫자는 많아졌지만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실이 일치될 때, 서약하고 맹세한 것을 일치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